할렐루야. 자, 일어서서 한 번 더 찬란하다 대한민국 한번 해야 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항상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기독교의 나라 세우기.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기독교의 나라 세우기, 이걸 다 담아서 만든 노래가 바로 찬란하다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한번 불러봅시다. 자, 이번 주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대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총연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향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뺐어? 다시스로 내뺐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제가 말씀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남북이 속히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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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계 선교를 앞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세계의 복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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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이렇게 귀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통합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나라를 나라되게 진정으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 좌익 세력들에게서부터 보존되어지며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기독교의 복음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자유민주국가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번 정부 때에 통일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익히 잘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야 돼.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오고 주목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윤 목사님 거기 계셔? 윤모한 목사님? 누가 정문이가 찬양 하나 저기 마이크 좀 잡고 깨어라 성도에 한번 하자. 우리 깨어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어.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축을 흔들어 버려야 돼. 아니, 요나 한 사람이 외칠 때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우리가 구원 받아서 우리의 이번 집회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전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할 때는 무슨 행사로 끝냈겠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집회를 해야지. 시간 때우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누가 마이크 잡고 한번 같이 불러줘요. 자, 깨워라.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우리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할렐루야.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모든 만민들아 합니다.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좀 빠르게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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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이 시간에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주여.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주여.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주여.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 건강 얻읍시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리에 세계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하루 종일 오고 전 목사님은 밤 11시까지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쉴 틈도 없이 그냥 이어서 시리즈로 막 나가는데도 이게 암호에서는 하는 게 이게 뭐냐, 영적 유격 훈련이에요. 유격 훈련. 이 유격 훈련 받을 때는요, 군대 가서 계급 다 뛰어. 그러니까 뭐 대장이고 스타고 사병이고 똑같아. 훈련 받을 때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다 계급장 뛰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는 나라의 제물이 되자. 나라의 제물이 되지 않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 이 동네?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다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그리고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알기는 억수로 잘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도 지금 나라의 방향을 똑바로 정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금년 12월 31일부로 국정원에서 간첩 잡았던 그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버렸잖아요. 이 문재인 때에 폐지시켰어요. 원래 경찰서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원래 경찰서도 대공수사부가 있었어요. 수사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하는 얘들 단계거든, 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여러분 이 간첩을 잡으려면 훈련을 최소한 10년 이상 받아야 되고, 해외에 연결되고 뭐 하려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10년 이상 구축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국정원에서 이제 지금 법이요, 이미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 쟤들이. 그래가지고 유예 기간을 12월 31일 준 것이고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경찰만 조사하는데, 경찰들이 무슨 대공수사를 합니까? 이번에 간첩 누가 잡았어? 국정원에서 잡은 거예요. 이번에 다 인프라가 구축해. 그 못 잡게 하려고 이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이 법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맞서야 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내년도에 국회의원 뽑을 때 이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다 바꿔 저거 물갈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전 목사님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는 저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아니 뭐 우리 때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 내가 예언 하나 할까? 이 자리에서 20년 뒤에 있을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전쟁 났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 앞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총 들고 앞에 나가야 돼. 젊은 애들은 뒤에 나와라. 우리가 먼저 죽을 거 죽고 우리도 같이 죽고. 어차피 우리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뭐가 아까워서 이런 자리에 못 오냔 말이야. 뭐가 아까워서. 인생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야. 근데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뚱이를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비면서 아삐빠빠 눌러 미스 베이비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어디 가서 어허 이짓거리 하지 말고,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는 건데, 우리는 산제물이니까 죽은 자 같이 살라 그거예요. 죽은 자 같이. 뭐가 죽으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요,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자기 소리가 높아져.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져야 돼. 따라 합시다. 내가 없는 봉사자.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제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물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뭐 만드냐? 몸만 드려. 몸만 드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야. 너희 몸을. 할렐루야. 근데 머리를 자꾸 들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틀렸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전 목사님 뭐라 그래? 이성을 깨라. 너의 이성을 죽여라. 물론 이성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이성이 필요해. 그렇죠? 내 생각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이성이 자기 중심의 이성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 다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나와 세상은 뭐라고? 싹 사라졌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짜요? 아니 솔직하게요. 진짜요? 여기 와서 예수만 보여? 다시. 자, 눈 땡그랗게 뜨고 나 좀 봐요.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예수만 보여? 저 미운 인간이 보여?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자꾸 그런 사람이 보여. 나 저 인간 때문에 못해, 난 저것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 나와 세상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진짜요? 진짜? 그게요, 말은 그런데 언제 그게 진짜 나오냐면 숨 넘어가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모든 원수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마지막에 숨 넘어가려고 그럴 때 잘 안 죽으면 뭐라 그래? 누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고 죽으려고 하는가 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 말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무아야. 내가 없어. 내가 무아. 따라합시다. 무아.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재물은 염소는 1년생 미만, 그리고 양을 받는 거예요. 양. 왜 염소는 1년 된 미만만 받냐면요, 염소는 1년이 지나면 사람이 제재가 안 돼. 워낙 힘이 세가지고. 제가 전에, 그때가 아마 80년 될 거야. 80년대 1980년대에 홍천에 부흥회를 갔어. 홍천회를 부흥회 갔는데, 그때는 숙소가 이런 호텔이 아니고 집사님네 집에 자든지 목사님 사택에서 자든지 해야 돼. 그래 이제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사님네 집에 나를 데리고 간 거야. 홍천에서. 홍천 장로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잠을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목사님 저것 좀 보세요. 그래 보니까 그 집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 염소를 키우는데 날도록 저 염소가 목사님 몇 년생으로 보여요? 내가 사람 나이도 모르는데 염소 나이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목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길래, 아 뭐 수염도 나고 뭐 한 거 보니까 오래됐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염소는 태어날 때도 수염 달고 나와요. 근데 5개월 된 거래. 5개월. 그러면서 날더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염소 새끼와 양의 새끼의 울음소리가 같게요, 다르게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운 건요, 새끼 때는 똑같아요. 염소 새끼나 양의 새끼는 다 새끼 때는 똑같대. 그래가지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 똑같아. 여기도 지금 염소가 2마리가 앉아 있거든.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기분 나쁘면 또 이제 들여받을 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전 목사님 옆에 와서 아주 잘하는 것 같더니 염소 새끼들 와서 들어받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야. 근데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보면 끝에가 달라요. 그래. 아니 똑같다며. 아니 목소리는 똑같은데요, 염소 새끼는요 울 때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똑같아. 뒤가 올라간대. 뒤가 올라간대. 아 그래? 양은요 뒤가 내려온대. 난 그게 그냥 웃기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강화에 송가라는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염소를 키우고 있길래, 마침 염소 새끼가 있어. 어미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염소한테 다가갔더니 이 염소가 웃겨요. 어미 염소가요 똑바로 보고 있다 누가 오면 꼭 이렇게 봐요. 야, 염소는요 똑바로 보는 법이 없어. 삐딱하게 봐요. 삐딱하게. 딱 누가 가면 이렇게 봐요. 우와. 그래서 교회도 와보면 시험 든 사람이 목사 쳐다봐. 곁눈질해요. 그게 아주 염소 새끼라니까. 한번 물어봐. 너 염소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고 났는데 내가 염소 새끼를 쳐봤지. 진짜 그렇게 구나. 엄청 은혜 받았다니까. 진짜 염소 새끼는 올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기서 뭐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은 양이야.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아이고 힘든 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뒤가 까 이렇게 올라가. 이건 염소예요. 염소. 우리가 이렇게 나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 나는 이제 집회를 해도요 이렇게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견뎌내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주의를 깨부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없는 봉사, 내가 없는 봉사.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에 가면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오가도 있고 장가도 있고 전가도 있고 또 강가도 있고 홍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내가만 없어.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아유, 집사님이 수고했어요. 그러면 뭘 했잖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있간디요? 이러면 안 돼. 에? 아유, 집사님이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래야지. 믿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대답하는 게 이러냐? 이래가지고 남북통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에 모이고 여러분들 같이 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뭘 아멘이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함께 더불어 같이 해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좀 띄워보면, 우리 이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이 대회가 말이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예,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 목사님이 계속 이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계속 얘기하죠. 지금 이게 얼마나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성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성경도 다 난도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성주의 신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을 전부 다 우하다, 설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헬레니즘에서는 이 철학이 발달하잖아. 이게 이성주의 끝이 철학이야. 철학은요, 따라합시다.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걸 의문으로 출발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의문으로 출발해. 성경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야.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체험을 이성주의는 부인해버려요. 이 헬레니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이 18세기에 있어서 그 당시에 조지 히필드라든지, 물론 그 위에도 있었지만 조지 히필드와 요때의 요한 웨슬리, 전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이성은, 영적인 이성은 있어야 된다. 육적인 이상은 우리를 병들어 버리게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넘겨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막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살자, 고아도 돌보자, 도둑질하지 말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서 스페나라든지 플랑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도덕성이 높았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직하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절제 있고 항상 근면하고, 아멘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보면 나눌 줄 알고,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게 영국 사회에서, 또 독일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이거를 이어받아서 메소디즘의 하나님 중심으로 규칙적인 신앙생활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 운동을 해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바로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세상 사람보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 쓰는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삶, 모든 자세가 뛰어나야 돼. 뛰어나야 돼. 우리는 땅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요? 9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 보면 전부 다 인격이요, 인격.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그 다음에 뭐요? 희락이요, 희락, 기뻐.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요? 예?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 뭐예요? 화평, 평화요. 그런데 보십시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거야. 그냥 양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죄를 보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뭐해라? 이런.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사파들이나 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평화는 가짜야. 왜 그러냐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전쟁과 평화가 같이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 나가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군사력을 갖는 거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강하면 쟤들이 전쟁 이렇게 안 지켜. 그런데 저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엔 사령부 철수하라, 미군 나가라, 평화협정, 이거 다 사기야. 스탈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국가에서 평화는 전쟁을 위한 무기일 뿐이다 그래서 평화를 앞세워서, 이거 스탈린이 한 얘기야. 스탈린이 공산주의,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에 졌던 스탈린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평화는 위장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자꾸 뭐 미군 철수해라, 우리는 뭐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구축한다, 이건요 다 속는 거예요. 이거는 굴종이요, 굴종. 전쟁과 평화는요 자전거 바퀴와 같은 거예요. 자전거 바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이기는 자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이 타락했으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아니 왜 뭐 기장측인가 또 신부들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평화는 강력한 힘이 있는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싸워서 이김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된 거야. 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형님들 부들부들 떨어서 워낙 블레셋 군대가 강하고 골리앗이 키가 9척이니까 두려워서 못 나서,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인데, 아니 우리가 왜 약합니까? 저들을 단번에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는데 나갑시다, 싸웁시다. 굴종하는 평화가 아니야. 굴종하는 평화가 아니라고요. 문재인이처럼 가가지고 삶은 소대갈살이를 들으면서도 김정은이는 아주 인격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예의 더러운 놈아. 은혜도 모르는 거.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김정은이와 만나는 조건으로 4,500억 달러를 김정일이한테 줬어. 김정일이한테 준 대가가 6년 뒤에 핵이요, 핵. 저놈들이 위협하는 게 뭡니까?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잖아. 불바다 만들겠다.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런 밑에 가가지고 아유 우리는 미군들 나가주시고 뭐 유엔군도 나가주시고,
이게 평화요? 군인들 훈련도 안 시켰어. 훈련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대공수사법을 국정원에서 하던 걸 폐지시켜? 그러니까 그놈이 간첩인 거예요. 맞아, 틀려요? 완전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진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에서 이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 거야. 내가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돈 써가면서 일을 하잖아. 나는 교회 개혁해서 우리 국민을 다 깨워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에 노동 개혁하겠다, 연금 개혁하겠다, 교육 개혁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했으면 교회도 개혁을 들고 나와야지. 교회도. 우리가 그 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1950년도에 6.25 같은 넘겨서 보면 동서냉전 이념 갈등이 막 할 때 이때 공산주의 또 반공주의가 막 확산됐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네가 진짜니 내가 내 짜니 하고 WCC가 들어오질 않나. 또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때 평신도 했던 막 그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어. 영적으로 목사들이 말이야 한일 친일판이 아니니 이거 갖고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도 목사들이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목사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평신도를 들었어. 그게 나운멍, 그 다음에 박태선이야. 박태선. 이 사람들이 집회할 때 한강 연변에 새까맣게 사람이 몰려 들어왔고 회개 운동이 막 터져나오고 그랬어. 이걸 목사들이 못 잡아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단이 나중에 되긴 했어. 그래도 나운몽 장로님은 그 나중에 목사가 돼서 요리 갈까 조리 갈까 이단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켰어 이 양반은.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때 뒤늦게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일제잔재가 있고 공산당들이 너무 많은 거야. 박헌영의 후예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독교의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나라도 나라되온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바르게 되지. 과거에 그거에다 교육시켜 본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6.25 이후에 넘어와서 이승만 대통령 함께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예요. 한경직. 이 나라에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정치와 기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 사이로 뭐가 일어나 3.15 부정선거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6.25가 터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코너에 몰린 거예요. 정치인들과 함께 모든 걸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밑에 것들이 그런 거야. 교회도요 지금 보면 국회에 나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장로들도 거기 있는데 다 송장이야. 송장 죽어 있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60년대 넘어가면서 이게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그때 교회 오고 짝짝꿍해서 정치하고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때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1900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다가 1980년도에 가서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바꿔요. 자, 넘겨서 보면 여기 보세요. 전국 복음화 운동을 하는데 이 초기에는 3천만이었지만 80년대에 들어서 5천만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기독교인화 되면 나라가 3천만 5천만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한 거예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네모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국 복음화 운동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자는 대중운동으로 공산주의 위협 막시즘과 서구의 퇴폐 풍조 섹시즘 유혹에서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항상 어디에 염두를 주냐면 민족이요, 민족. 우리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교회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야. 교회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했다고. 백성.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믿습니까? 그래서 나라 사랑하자는데 반대면 저거 빨갱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라 사랑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운동을 한 거야.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1965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 한번 다 넘겨서 보면 이 당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150만 신도 하나하나가 온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자. 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50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에 뭘 했냐면 이들이 새롭게 되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어도 웬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어 그래.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무아의 봉사자가 이게 나라의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재물의 동안 내가 살아서 도망다니니까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그 한경진 목사와 김한란 박사가 평신도 가운데 김한란 장로죠. 이 김한란 박사가 명예회장이 돼가지고 각 교단에 300명 회원을 구성한 거예요. 마치 정광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님들 다 모았잖아요. 이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단체장들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돼. 이게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지. 뭐 목사님에 오면 뭐 교통비 줄까? 이 교통비 받아서 변화되면 내가라도 죽었다. 그것도 안 줬더니 안 줬다고 오리가 4마리씩 나왔대. 지금 가슴치고 회개해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965년도 11월 5일 날 전국 신도대회 설교에서 자, 다 같이 그 빨간 글씨 하나 넘겨서 자, 우리의 살 길은 시작.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같이 읽어보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공산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므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교회가 깨어나면 저 주사파, 저 빨갱이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어. 남북 통일도 저 김정은이도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고꾸라지게 돼 있어.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귀한 일. 믿으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혼을 전도하고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1973년도 넘겨서 보시면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아시죠?
이때 한경진 목사가 대회장이었는데 한국의 17개 교단 참여 5일 동안에 이 집회에 참여한 숫자가 몇만? 300만이 참가했고 이때 결신자만 2만여 명이 예수 믿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연합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도 여기 애국 집회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만 오면 쓰겄어? 에? 안 믿는 사람도 모시고 와야지. 이제는 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마다 이 전도 대집회 하려고 그래. 한국교회 각성, 한국교회 개혁운동,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족을 깨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장충동 장충체육관의 집회야. 어저께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의 집회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1974년 오면 뭐예요? 엑스폴로 74. 이게 대학생 전도대회를 한 거예요. 김중권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보자. 김중권 목사의 청년 전도 훈련 집회, 한경진 목사가 명예위원장으로 적극 지원해서 개막 예배만 몇 명이 왔느냐? 136만 명. 개막 예배만 136만 원. 어저께 온 것도 엄청 왔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집회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연인은 5일 동안에 온 숫자가 655만. 우리는 더 줄었어, 어저께보다. 되겠어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 요원이 얼마냐? 전도 요원이 194만 명이야. 전도 요원이 몇만? 훈련받은 사람의 194만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200석 운동을 한다. 이제 생명 걸고 마을을 깨우고 애국 운동을 해야 할 여러분들이 194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만 얘기하잖아. 5명씩만 하면 1000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워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때 결신자가 예수 믿을게요 하고 온 사람이 몇 만이라고? 27만 2천 명. 나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다 하는 사람이 12만 명.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임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저도 애국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아. 교회가 깨어나면요 세상을 깨우는 거야. 한국교회요 좀 정신 차리고 애국운동하란 말이야.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목사들부터 나라 사랑 얘기를 못하냐고요. 교인들이 반대할까봐? 그만큼 당신네 교회 교인이 좌경화된 거야. 좌경화된 거를 바르게 잡아놔야 목사지.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려고 목사하냐고요.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지. 맞습니까? 아, 여기 오면 내가 싸나워져.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마이크를 잡고 한번 불러봅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 우리 세상을. 나는 12시 반까지니까 그 전에 끝낼 테니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새벽 울려줘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그렇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도 복음화 운동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명예회장 황경직, 김중권, 김창희 했는데 그때 표어는 나는 찾았네였어요. 이때 전야 기도회만 하루 전날 기도회만 모인 숫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예? 여러분 이 열기가 어디로 다 갔냐 이 말이야. 개막일에만 첫날에만 모인 게 250만 명이야. 연인은 총 1,700만 명이 나왔고 결신자가 7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한경직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민족을 깨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좀 틀어주세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은 또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족 복음화와 민족 통일 민족 통일. 두 가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과 전 민족의 최대 염원인 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대 염원인 민족 복음화와 통일이 빨리 성취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정열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온유 겸손하여 협동과 합성으로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는 최대의 애국 운동 복음화가 애국운동이에요. 복음화로 우리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선천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상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반드시 민주국가가 정착됩니다. 아멘. 진정한 사회 정화와 안정과 국민 통화도 반드시 민족 복음화로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민족의 복음화는 우리의 가장 큰 염원인 평화 통일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 복음화는 민족 통일로 또 세계 통일로 또 세계 복음화로 확장됩니다. 이 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고 세계 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목사야. 이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결론은 뭐냐?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고 한 거예요.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이 취지를 망각해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 폭발을 위한 총동원주의를 부흥임에 성경 공부하는데 물량주의, 기복사상, 개교회주의, 좌의사상,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개교회 중심이 된 거야. 대형교회 가지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하면서 대형화된 건물만 줬어. 사랑제일교회만 빼고 사랑제일교회 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천하를 다 호령어 이것과 교만이 충만하고요. 가까이 지내보면요, 옆에 가서 내가 가도 말도 안 붙여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패됐어. 나밖에 없는 거야. 천하에 내가 제일이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나와 세상에 간 것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재물은 죽어져서 그 자리에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것은 내가 없는 봉사야. 뭐가 없는 봉사? 내가 없는 봉사. 그래서 이거는 또 머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뭐냐? 겸손이야.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한 봉사. 뜨거운 데서 타서 없어질 때까지 재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냐? 희생의 봉사예요. 희생. 따라합시다. 희생. 뭐라고요? 희생. 희생하는 봉사야.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맘모스화 되어버린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민족을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백성을 이끌고 있어요? 과거의 목사님들 보세요. 민족을 이끌고 나갔잖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그분들의 은혜였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깨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정치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회가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남북통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자는 게 이단입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과거의 목사님들은 교단적으로 다 연합해서 이 운동을 했는데 당신들이 얼마나 커졌기에, 당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 지경으로 좌익화되어 버렸고 좌경화됐는데 왜 예배당에만 처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국민의힘은 뭐하고 저 지금 저 대공수사법을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데도 싸움도 못하냐 이거예요. 노란 봉투법 가지고 지금 민노총 애들이 2주간이나 일도 안 하고 데모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싸움을 한 거냐 이거야. 백성들도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평택에 그 미군들을 에워싸고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희생해서 나라를 나라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개혁운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복음, 자유 통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유 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대회. 교회가 개혁돼야 돼.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바람 넣지 마라. 썩어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나라를 이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구원부터 시작해서 사회성화까지 국가변화운동까지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다 정립하고 책도 수십 권을 썼어. 수십 권을. 목사들을 그런 교육을 시켰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나는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입만 살아있다면 이거 안 되겠지.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하나님이 버립니다. 버려.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면 병신도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 뭐하고 있는 거야? 다 일어나야지.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 이루는 나라의 재물이 돼봅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물 돼보겠다. 믿습니까? 자유마을 총재로서 일해보니까 마을이 다 썩어서 마을이 완전히 좌경화 되어 있어요. 국민이 몰라. 깨우쳐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파고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깨우쳐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나서서 우리 전 목사님 생명 걸고 일하는데 지금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보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여기서 싸움박질 할 때가 아니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높일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린 통일 이루어야 되고 지역마다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침체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명령. 이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좌경화된 국회의원들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내년도에는 정치적으로도 혁명 일으키고 교회도 개혁하고 그리고 나라도 새롭게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씁시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아멘 깨어라 성도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못하신 분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 열고 힘차게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대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할렐루야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할렐루야.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돼야 저 북한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저 좌파 세력들을 우리가 다 깨쳐버려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목사님들이 오늘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고개라도 쳐박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렇게 깨우는 목사들이었다고요. 예? 어디다 여러분들이 욕할 수 있고 어디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인 주제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기회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저 좌익 세력들 다 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회복운동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개개의 중심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소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울부짖어가면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점심시간은 2시까지입니다 2시부터 집회입니다. 2시부터 주여 2시부터 집회입니다. 주여 주여를 칼날라면서 병마도 떠나가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 병마도 떠나가고 이 나라의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전설매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를 칼랄랄랄랄랄랄랄 사스방기를 칼랄랄랄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칼랄랄랄랄랄 사스방기를 칼랄랄랄랄 사스방기를 칼랄랄랄 올랄랄랄랄 사스방기를 카왈랄랄 사스방기를 킬레레레.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